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도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9월은 이제 9월 첫째 주일이죠, 오늘은. 그리고 교회력으로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염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9월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절을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영광의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9월은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선교하고 또 파송하고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필리핀 지역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심재규 선교사님, 또 이제 김출 선교사님, 또 미얀마에 계신 오용환 선교사님, 그 필리핀과 또 미얀마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꼭 하루에 한 번 1분씩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선교 영상 편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분들께서 그 어려운 사역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결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맺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스림 받아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다스림 받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이 사랑과 또 절제까지의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가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나무가 얼마나 곱게 뻗었는지가 아니라 그 맺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쉽게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욱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육체의 소욕의 공격이 더욱더 거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이 놀랍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사명자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자신이 이전에 누리던 세상적인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내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전에 쥐고 있던 것들이,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된 가치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조차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고백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사도 바울이 잘 알죠. 그런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고자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탄식하는 소리가 어떤 겁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죠.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다만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 많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 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인정하여 고백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경건하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함으로 그러기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한 실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 가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가지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아멘이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 겁니까? 말라서 버려지는 것이죠.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라는 데 있어서,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분명히 햇빛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공급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끊어지면 가지로서 가치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는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에 소속된 결코 떠날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리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켜 나아갈 때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 아멘.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었지 않습니까? 이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태신자라고 표현하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떠났을 때에 혹시 낙심하여 엉뚱한 길로 헤맬까 봐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거듭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죠.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별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걸음, 그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느노라.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옥토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 행하는 걸음은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열매는 내 힘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열매가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붙어 있으니까 맺어지는 것이 열매이지 우리가 열매를 목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 받아 살아가게 되니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대단한 왕 아닙니까?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분별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바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바르게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지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해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세상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 흘러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품은 자들, 주의 영의 다스림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묵히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포도나무가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